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눈에 띈 책 이번 달 신간 소개하는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고요. 2부에서는 준님의 눈에 띈 책 살펴볼게요. 어떤 책 들고 오셨어요? 네, 저는 이번에 들고 온 책은 성서유년에서 출간된 바울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두 분의 저자가 공저를 했고요. 하나는 브루스 농네커, 또 한 분은 토드 스틸이라는 분이 공저한 책입니다. 책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하나요? 네네, 얘기해 주세요. 해볼까요? 그러면은 일단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싫어요. 이러면서. 그런 거 한 번씩 할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세대를 위한 바울 개론서 나타나는데 그게 너무 두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새로운 세대가 근데 이게 왜 새로운지 왜 새로운 세대는 요즘 세대가 800페이지를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시작부터 태클이 들어오네. 얼마예요? 지난번에 막 서러움을 토로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책 안 산다고 막. 아니 일단 이 책의 미덕이 너무 끝에 있는 거를 먼저 말하는데 일단 사진이 많아요. 이게 보는 아내가 4도. 근데 사진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얼마나 좋냐면은 네. 여기 추천사에 나오는데 김선영 박사님도 나도 처음 본 사진 있었다 평생. 또 김선영 박사님 또 이제 시카고에서 그 엄밀한 훈련 받으신 분인데 그분도 처음 본 사진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처음 본 사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진 보는 재미로도 이 책을 살만해요. 그러니까 또 성서유년에서 또 이걸 4도로 또 그 인쇄비를 아끼지 않고 또 이렇게 퍼부어주셔가지고 하여튼 좋은 퀄리티로 나왔습니다. 책이. 예를 들면 어떤 사진 있나요? 이게 사진이요? 사진이 없던 바울은 사진 없던 시대에 살았으니까 원 사진인가요? 원서에도 사진이 그만큼 들어가 있어요? 이건 원서 사진 그대로죠. 그대로? 네, 원서 사진 그대로고. 원서 얘기 먼저 할까요? 좀 재밌었던. 네, 참고로 이 책이 원서는 이거보다 좀 더 투박해요. 좀 큰 편이고 한데 이걸 어쨌든 뭐 비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은 원서를 보신 분들은 이 한국 책을 보게 되면은 한국 책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판형도 좀 줄어들기도 했고 일단 사진 배치나 이런 것들이 책의 흐름에 딱딱 맞아떨어 편집이 좀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런 게 뭐 기본이지 않냐 말할 수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거 되게. 네, 사실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그림이 나오는 그런 배치를 만들어줬고 사실 그걸 맞추려면 디자인적으로도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 책은 굉장히 왜냐면은 그 중간에 사진을 딱 배치한 다음에 그 줄이 딱 늘어났을 때 그치. 이른바 이제 고화자라는 게 생겨날 확률이 높고 그 음. 글자가 튀어나온 걸 또 어떻게 다시 정리해야 되냐. 그러면 또 네. 문장을 조금 더 이제 손질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은근 굉장히 귀찮은 네네. 작업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책의 이게 사진이 큰 미덕이라고 말씀드린 반면에 또 하나의 또 미덕이 있다면은 일단 이게 일단 부제가 좋아요. 부제를 보시면은 이게 나 뭔가 약간 좀 삘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것부터 했어요. 김선영 박사님하고 박용호 목사님 그리고 정성국 교수님이 추천사를 쓰셨는데 그 추천사를 읽어보시면 이 책의 가치가 잘 드러나요. 당분간 바울 개론서 때문에 고민하지 않겠다. 좀 멋진 표현이군요. 내가 처음 본 사진이 있었다. 이건 정말 좋은 책. 하여튼 이런 거 볼 수 있고 근데 그 추천사 꼭 읽어보시면 책을 사야 될 당위성이 좀 생기실 것 같고 이 책의 특징이 부제를 보시면 나타나요. 부제를 보면은 생애, 서신, 신학이에요. 이 3부 딱 그대로 1, 2, 3부 주제인 거예요. 1부 생애, 바울의 생애를 전체로 딱 그려주고 2부 13개의 서신을 내서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짚어주고 3부에서 좀 더 깊이 읽기 원하시는 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 신학의 중요한 이슈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뤄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저자가 재밌는데 이 두 저자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제임스턴하고도 인연이 깊어요. 왜냐면 제임스턴이 더럼 대학교에서 라이트푸트 교수님을 했죠. 근데 지금의 라이트푸트 교수님은 이제 존 빠클레이, 빠클레이라고 제가 읽는 교수님이신데 일단은 롱네커는 더럼 대학에서 제임스턴 밑에서 박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토드 스틸 또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글래스고 대학에서 존 바클레이 밑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존 바클레이는 지금 더러움에 있죠. 사실 그러니까는 흔히 말하는 영국 성사학의 어떤 메인 라인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있는 곳이 미국에 있는 베일러 대학교. 아 베일러 대학, 앨런 제콥스 있는 대학. 굉장히 좋은 대학이요. 거기서 지금 베일러 대학교에서 뭐 비욘드 볼트만 같은 거에서 신약 성서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는 많은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베일러 대학교 책들 굉장히 좋아요. 물론 약간 어려워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책이래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여튼 좋은 책이라고 말하고 브루스 롱네커는 이제 아버지가 유명하시죠. 리처드 롱네커. 그 가끔 보면 신약학계도 아버지의 글 들이려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옛날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칼 바르트의 아들이 마르쿠스 바르트. 네, 그렇죠. 마르쿠스 바르트가 저는 그 사람 눈이 몰랐는데 저는 요도의 책을 읽다가 마르쿠스 바르트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를 그거 보면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칼 바르트 그랬대요. 그리고 또 이제 하여튼 뭐 저기 존 칼빈의 오페라를 편집한 사람 중에 하나가도 뭐 바르트의 가족이 한 명 있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거야. 마운스 헬라어를 썼던 마운스 헬라어를 쓴 사람의 아버지가 아버님 로버트 마운스인데 이 사람은 또 이제 굉장히 또 유명한 그 신학학자였고 데이비드 웨남이라고 해서 예수와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 그 시작하기 이런 논쟁이 있었대요. 누가 기독교를 만들었냐, 예수냐, 바울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복음주의적으로 잘 평가한 사람이 이제 데이비드 웨남이고 좋은 개론서 썼는데 데이비드 웨남의 아버지, 그러니까 전설적인 학자였죠. 존 웨남이라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리처드 옹네커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건 NIGTC를 로마서냐 갈라서냐 하여튼 바울도 내용을 하나 썼어요. NIGTC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런 주소 같은 거. 그래서 하여튼 그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브루스 롱네커도 굉장히 좋은 학자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둘 다 영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 책은 이제 부제를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 부제가 생애, 서신, 신학. 근데 신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개론서로서 좋은 장점이 있냐면은 사실 대학교 들어와서 공부한 사람들이 뭐 많이 막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와서 안다 말하고 싶겠지만 사실 얼마나 알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아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뭐 방송 들으시는 중에서 네 걸 나한테 적용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사실 얼마나 아닙니까? 잘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일부 생애에서 바울의 삶에 대해서 쭉 한번 그려줘요. 그래서 바울이 근데 우리가 속설로 알고 있었던 것들, 바울이 뭐 유대인이었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뭐 기타 등등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사실 그 정보가 출처가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그 나왔는지에서 말하라고 하면 잘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딱 짚어줘요. 그래서 바울이 자라나서 어떤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회심하서 어디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일부에서 쫙 그려지는데 되게 쉽게 잘 쓰여져 있어요. 그게 일부의 특징이고 2부가 이제 서신 13개의 서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서신이 근데 전 정말 이 사람 둘이 참 좋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너무 복잡한 논쟁을 끌지 않아요. 끌지 않고 되게 짧은 지면에 핵심적인 것들 탁탁탁탁 집어줘요. 그러니까 좋은 교사들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둘이 학생들이 뭐를 궁금해하고 필요한지를 정확히 딱딱 짚어줘.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라면은 서신에 있는 그 부분 핵심 요약들만 잘만 해도 충분히 좋은 성경 공부를 만들 수 있고 심지어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좋은 교사인 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질문이 들어있어요. 질문이. 그래서 그 질문만 잘 해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3부를 가면은 이제 신학적 주제들. 저번 시간에 말했던 그 뭐 세관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논쟁이 상당히 잘 들어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논쟁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되게 잘 정리해서 했는데 이 사람 두 명이 또 보면 굉장히 또 온건한 입장이 있는 게 양쪽의 얘기를 다 말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나중에는 이제 좀 덧붙여 주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교과서에 가장 미덕이랄 수 있는 어떤 객관성하고 그런 것들 균형 감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네. 원서는 몇 년도에 나온 거예요? 원서요. 그 원서를 보시고 싶으면은 요 가장 책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거기 카피라이트를 보시면 나와요. 그렇죠. 카피라이트를 제가 한번 보면은 이게 존 도반 건데
2014년도죠. 그러니까 또 굉장히 또 최신의 논의를 네. 그러네요. 잘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추천사 중에 한 분은 바울 전문 영자라도 하더라도 최신의 논의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준 책이기 때문에 유용할 것이다. 이런 권유도 하게 되죠. 좀 더 제가 뭐 SU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표하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이게 시리즈예요. 이게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존도바에 나온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이 앞서서 그 네 분의 초상 그리고 한 분의 예수라는 책이 있죠. 굉장히 두꺼워요. 막스 트러스 책이 있는데 근데 그 책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사실 만드는 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해준 게 고마웠던 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새롭게 성서학이나 이런 것들 공부한 사람들이 예전에 나온 것 좋지만은 좀 더 최신 논의와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학생 친화적인 논의를 가지고 있는 책이 필요했는데 성서 인용에서 그걸 좀 감당해 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네 분의 초상 한 분의 예수는 그 비하에 나왔던 리차드 버리치의 책과 더불어서 그 복음서의 가장 좋은 입문서지 않나 생각 들고 저는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 개론을 공부하고 싶고 어쨌든 그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찾고 있는 바울을 알고 싶으면은 읽으면 굉장히 좋은. 물론 책값이 37,000원이기 때문에 좀 비싸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제가 장담하건대 한 10년 우려먹을 수 있어요. 진짜. 정말 마르고 닳도록 우려먹을 수 있어요. 진짜. 정말 깨 같은 진짜 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칼라 사진 많아요. 약간 쭈님은 좀 약간 은근히 칼라에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칼라를 몇 번 긋는 거. 아니 저도 저거를 한번 쑥 훑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사진만 보는데도 공부가 되는 느낌. 그래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느낌. 그러면 네. 느낌 전 느낌 공부가 되는 느낌 전 느낌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정말 이만한 책이었군요. 제가 그쵸. 원서 그 물어본 거는 진짜 최신 연구인 것 같아서 그쵸. 그래서 했는데 이런 책들이 신학교에 어떤 보급이 되나요? 이게 보급이라는 거는 뭐 교수님을 통해서라든지 뭐 아마 이게 교수님들이 채택을 이제 좀 신간 업데이트에 능하신 분이라면 채택을 하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근데 좀 이게 좀 약간 또 그냥 우리 뒷담화 좀 하자면 한국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렇게 부지런하진 않습니다. 네. 네, 업데이트가 좀 늦어요. 네. 네. 업데이트도 업데이트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교과서 같은 책으로 공부를 안 하는 과목이 은근히 많. 지금 생각하면 그걸 교과서를 공부를 왜 안 했지? 그렇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런 분들이 꼭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했으면 좋았는데. 니네가 내 말만 알아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를 그렇죠. 못해서 그래. 그렇죠. 네. 그렇죠. 하여튼 그 아까 그 뭐 제임스턴의 책, 그러니까 비하에 나온 제임스턴의 책을 읽고 제임스턴의 한 입장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이게 보면은 후반부에 나오는데 600페이지 정도 그 어간을 보시게 되면은 어느 흐름에서 그런 논의가 나왔다를 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사실 뭐 맥그라스만큼 정리를 잘한다 말하는 거는 뭐 어떻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거의 버금갈 정도 정리를 잘했어요. 둘 다. 네. 또 쭈님이 좋아하시는 정리왕 맥크레스. 정리의 제왕. 그리고 뭐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근래 그 다른 출판사에 나왔던 그 신약 읽기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이제 저는 사실 그 책을 그 사서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얘기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 일단 저는 근데 그거 하나는 말하고 싶어요. 그 책이 뒤에 표지에 보게 되면은 최고의 입문서다. 신약의 최고의 입문서라 말하는데 그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제가 그 사람이 비평학도 굉장히 달통하고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책인데 최고라는 호칭을 붙이는 거는 그냥 물론 저희 출판사도 그런 걸 좀 자제하겠지만은 약간 좀 출판사의 과욕이지 않나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반면에 그래서 이 바울 독자가 최고의 개론서라 볼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입장에 따라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충분히 잡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근데 저는 제가 이거 한 부분을 읽어주면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미덕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목회 서신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인용하는 부분인데 목회 서신도 신약 성경의 다른 책처럼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에 관한 여러 주장과 권면과 가르침의 집합체 속에 자리에 있다. 신약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각 책 사이에 여러 차이점이 드러나고 이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목회 서신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목회 서신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목회 서신에 부여하려는 이도 거의 없다. 그러나 목회 서신은 하나님에 관해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표현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속하시려고 베풀어 주신 사랑과 뜻과 은혜를 강하게 긍정하며 건전한 가르침과 이 세상에서 명예롭게 살아가는 삶을 열렬히 추구한다. 때문에 목회 서신은 기독교 정경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라는 표현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제일 좀 감동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목회 서신의 정경성에 대한 많은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은 이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보수적인 곳에서 자랐고 어쨌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장 평가를 할 때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이게 통할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하여튼 이 구절이 정말 좀 좋았었어요. 좋아요. 네. 좋네요. 롱넥과 토드 스틸 같은 경우는 교회를 위한 성사학자라는 느낌도 좀 있고 그 예전에 그 로안 윌리엄스 저희가 방송했을 때 해서지만 저는 입문서 그 뭐 제가 꼭 디스를 하려는 건 아니더라도 그 신약을 읽다 그 책에서 좀 마음이 걸리는 게 있었다면은 그 딱 들어가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저자가 나는 이 책을 그리스도교 경전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문헌으로 대하고 그걸로 이제 할 것이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시작에서 마이너스 50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성서를 쓴 사람이 그럴 의도로 독자에게 그렇게 읽힐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은 저자는 그 역사적 기록이긴 하지만 그거를 역사적 기록으로 독자들한테 읽히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분명히 자신들이 어떤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려고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이게 뛰어난 해석학자들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기본적으로 놓치는 거. 네. 근데 그 저는 예전부터 좀 더 우리가 이제 좀 좋은 성서학자라면은 그 뭐 바울도 뭐 그 롱데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바울 위서냐, 네. 어떤 게 바울 진서냐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 통해서 그 저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게 뭐냐. 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는 게 더 좋은 저는 그리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문서들, 그런 어떤 책에 대한 입문서는 제가 보기엔 그 저자의 의도와 그것을 맞춰가지고 해석하는 게 가장 저는 좋은 입문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바울 아마 쭈님이 얘기하신 대로라면 저 책은 굉장히 그런 의도를 굉장히 충실하게 반영한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학문적으로 디테일한 논의가 필요할 때는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입장을 세우고 하는데 적어도 입문서라면은 다른 여러 입장을 소개하고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 어느 종교나 뭐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나 신비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비의 영역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자리를 두는 게 오히려 미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블루스 롱네커와 토드 스틸 이 바울은 저는 읽으면서 그 여지를 남겨두어서 저는 좀 고마운 마음이 좀 있었어요. 네. 네. 설득됐어요. 네, 성소님 화이팅입니다. 네. 성소님 화이팅. 근데 책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책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성소님이 또 저희 모두가 좋아하는 또 그렇죠. 천느님이 네, 편집을 맡으시고 그래서 얼마입니까? 37,000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37,000원. 네. 근데 올칼라. 그리고 이거 네. 양장이에요. 네. 굉장히 또 잘 하고 디자인 얘기도 한번 할까요? 디자인도 멋있습니다. 디자인이 일단 사실 이 표지에 있는 사진이 많이 아는 사진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다 과감하게 파울, PAUL을 딱 대문짝막에 딱 박았잖아요. 처음에 그거 이랬는데 실물 보니까 더 멋있어요. 이 과감한. 좀 더 깊이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은 뒤에 보시면은 참고 목록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요. 최신의 논의까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는 물론 이제 요거를 과연 누가 얼마 읽을 수 있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참고해 두시면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옛날 생각도 좀 났어요. 전 또 옛날에 제가 읽은 게 뭐 이렇게 왜 아니요. 났어요, 네. 3년 났나? 아 근데 이거 하여튼 요거 참 보시면 정말 돈이 안 아까워요. 뒤에 보시면 간단하게 용어 사전도 있어가지고 용어 해설도 해주고 가말리엘 누구냐? 유대교 원전이 가말리엘 1세 혹은 가말리엘 장로라고 일컫는 랍비. 그래서 이 사람이 하여튼 그 각종 내용들 많으니까 보시고 뒤에 참고 문동도 보시면 좋고. 근데 정말 옛날 함께 읽으면 좋을 책도 셀프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옛날 자료에도 관심 있으신 분이면은 저는 그 책 추천합니다. 그 두란노 지금 절판된 것 같은데 두란노선에 나왔던 그 바울에 대한 게 있어요. 그게 그 존 드레인. 존 드레인이라는 분이신데 역시 영국의 교수님이죠. 스털링에서 가르치셨는데 성경의 탄생인가? 옥당 출판 나온 그래서 존 드레인 교수님이신데 그게 맞을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이제 책으로 옮긴 건데 그 책은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게 과제였어요. 처음에 과제로 읽으라길래 하면서 읽었는데 과제는 썼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막 썼기 때문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나중에 한 5년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걸 읽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너무 옛날 책이어서 절판돼도 못 구하실 수도 있는데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 또 바울하면 떠오르는 게 역시 FF 브루스 쌍권총 브루스라 잘 불렀는데 FF라서 세상에 쌍권총 브루스인데 그분 뭐 이제 그분의 논의도 아무래도 업데이트가 필요할 거예요. 워낙 옛날 분이시니까. 근데 저는 그분 논의 근데 FF 브루스 저는 참 좋아해요. 좋은 뭐 김세영 교수님의 스승이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혹시 뭐 다른 분 또 같이 읽으면 좋을 책 있으세요? 바울. 제가 학부 때 원래는 바울 서신 바울 신학이 있죠. 네. 근데 아마 학부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랬어요, 맞아. 네. 근데 왜 그런 거 다 선택이야? 아니 죄송합니다. 전 모르죠. 이제 와서 그러시죠. 저한테 그러시면은 지금 제가 그렇게 안 정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커리큘럼이 약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그래요? 바울의 저는 지금 쭈님의 조언을 따라서 열심히 읽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네, 정말. 감히 뭐 같이 읽을 책. 의욕이 생기네요. 저 책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국내 저자책 중에서는 이제 권원경 교수님이 쓰신 행위 없는 구원이는데 이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이게 제목이 행위 없는 구원이니까 구원에 행위가 없대.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거를 좀 몰아가시는데 사실 그 책이 굉장히 좋은 바울 개론서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울 서신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그리고 또 보시면은 권영 교수님이 텍스트를 굉장히 꼼꼼하게 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기박철 교수님 책도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책도 있었고. 그게 쓸모없는 것들에 대한가요? 네, 그 제목이 뭐였죠? 쓸모 있는 것인가요? 정 반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렇죠, 있고. 멋있게 하셨네요. 근데 저 부제가 멋있어요. 부제 한번 읽어주세요. 부제가 되게 멋있어요. 여기. 또 있나요? 부제가 있어요. 여기.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네요. 사도 바울과 새 시대의 윤리. 네, 그래서 그 굉장히 멋있던 책이고. 그리고 뭐 추천사 쓰신 분 중에서 아시지만 김선영 박사님을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선영 박사님이 지금도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낼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리하면서 셀프로 다 말하는데 너무 편하네요. 좋네요. 네. 아니 사실 제가 이 원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읽었었는데 이 한국어로 번역되니까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 원서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Thinking Through Paul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에 through 하길래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울 서신 뭐 이렇게 하면 교리적인 메시지 같은 걸 뽑을 때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막 이게 좀 칼 같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보면 하지만 사실 바울이 선교사였고 바울은 이제 사실 목회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가진 의미가 가장 우선인 것 같고 그가 그런 입장을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입장을 가지기까지의 과정하고 배경을 연구하면서 추적하는 것의 중요성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하지만은 그 전에 그가 가진 기본 자세, 그러니까는 사람에 대한 헌신 그리고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고 소수자의 삶에 소수자의 자리에 서 있었던
그의 삶이 가지고 있는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책 바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라라는 게 굉장히 근데 도전적인. 제목 되게 좋네요. 그 원제. 그렇죠. 원제는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여튼 한 번쯤은 바울을 통해서 생각해 보신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7,000원이 전혀 비싼 책 아니에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저희 2부에서는 이렇게 쭈님의 눈에 띈 책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3부에서 범님의 눈에 띈 책 살펴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뵐게요.